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시금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지난 한 주일간 또 교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있어서 매스컴을 탔습니다. 어디서나 이렇게 코로나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확장될 수도 있는 건데 유독 교회만을 향해서 그런 일들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교회가 사회 악으로 치부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나 기독교인이야, 나 크리스찬이야 이런 말 하시는 게 쉬우신가요?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소개하는 거는 지금 시대상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왜 그런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몇 년 전부터 교회에 안 좋은 면모들이 부각되면서 참 부끄러운 일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제 교회도 조금은 자각하고 자정작용을 통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변화해야 될 시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가 예전에 나는 교회 장로야, 모 교회 장로고, 나는 모 교회 목사야, 나 모 교회 권사고, 집사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어떻게 자신들을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처음 만나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자신의 출생지 혹은 자신의 소속 단체, 직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지금 어디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어디 교회 무슨 직분을 얘기하면서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생각해도 정당하지 못한 삶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 평소 하던 대로 제9시에 지금 우리나라의 시간대로 하면은 오후 3시쯤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반복해왔던 것 같아요. 3시 되면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3시 되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평상시처럼 오늘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올라가는 길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미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걷지 못하는 이 거지한테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그에게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가진 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썩어 없어질 것으로 그를 도왔던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과 요한의 이름을 뒤로 하고 이제 그에게 걷는 것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내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께 배운 것들로 여러분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얻어서 내 삶 속에서 자랑스럽게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부활절 이후에 맞이하는 주일이니만큼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는 오늘 주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활의 기쁨 가운데 이때 이 부활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데 이 부활은 죽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즉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죽어야 부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문화적으로 구제라는 것을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로 꼽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그러니까 미문이라고 부르는 성전에 들어간 입구가 있었나 봐요. 이 미문에 구걸하는, 걷지도 못하는 이 사람도 살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통상적으로 구걸은 상대방의 진면목, 그의 속내를 들여다보지 않죠. 다만 그가 얼마를 나한테 줄 수 있을까, 저 사람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게 주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거린을 보고 이제 자신들을 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들을 보라. 즉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 단순히 성경에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사건이 중요한 것이었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라라는 말씀은 굳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자신들을 보라라고 이 거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 내 가운데 예수님을 보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십니까? 물론 저보다는 다들 나으실 거예요. 그런데 참 창피하게도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신 있게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점점점 부활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부활은 단지 기념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통해 나타날 기적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을 보고 뭔가 그에게 주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다가간 것처럼 저는 보입니다. 애당초 그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은과 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내 안에 기존에 있던 걸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걸 입어야 돼요. 이전 같았으면 내가 가진 명예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가진 신분으로 나를 드러내고, 내가 가진 돈으로, 재력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소개할 때 신분, 소속, 외모, 재력 등으로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은 그거였어요. 즉 먼저 내 이름이 죽고 내가 가진 것들이 없어져 버린 상태야 되어야 예수가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나의 가진 것으로 나를 드러냈다면, 나를 소개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은 다 죽어 없어진 상태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변한 게 없죠. 내가 죽었다고 난 예수님 앞에 믿는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넘어서서 내가 가진 것들을 위해서, 내 것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 삼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가진 것,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합니다. 그럴 때 기적, 이제 부활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부활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으로, 즉 걷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으로 시작됐다면 이제 나를 통해 드러난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걷지 못하는 거린을 소개할 때 2절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못 걷는 것과 후천적으로 못 걷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커요. 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것은 애당초 걷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방법이 이렇게 태어나서 걷는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걷는 거 봐요. 아이들이 물론 태어나서 하늘만 보고 있다가, 저도 아들 둘 키우면서 그랬어요. 얘가 뒤집는 장면이, 이 조그만하게 뒤집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든지, 이놈이 또 벽 잡고 뭐 잡고 일어설 때 얼마나 대단해 보이던지, 그러다가 두 손 놓고 걸어갈 때 어휴 정말 이뻐 보이더라고요.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걷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많게는 뭐 수만 번일 수도 있겠고요. 수천 번을 넘어져야 비로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걸어간다라는 표현이기 전에 엄청난 노력과 시행착오가 반복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적이 이 사건만 일어났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런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일이 기록된 것일 뿐이에요. 분명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걷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완전한 기적을 기록한 거예요. 부활은요, 완전한 기적입니다. 이전의 나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사람,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오늘 그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거린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걷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기적이에요. 지금 내가 과거에 나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 노력했고 오직 그것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변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병원에서 2차 저차해서 고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명받아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본문의 사건은, 물론 본문의 사건도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영성으로 이루어진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영성이 쌓여서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예수 믿을 때면서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드러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시절 베드로와 요한은 내 코가 석자라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으로 안진뱅이 거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돕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도와주는, 돈으로 한 끼 먹고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거린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때 7절 8절에서 곧 힘을 얻었다라고 간단히 설명되어 있지만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기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걷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다리에 힘을 얻어서 걸었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걷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증거예요. 날 때부터 성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이 부족한 부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기적, 곧 부활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활은 이미 다 여러분들 체험했어요. 단 어떤 분들만,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은 사람만,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있고, 내 자녀를 위해 살고 있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로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알지언정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부활은 내가 변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이 기적이 다른 사람 앞으로 드러남으로써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들의 말이 바뀌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요, 내 언어의 변화로서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내가 누군가를 흉을 보고 욕을 하고 누군가를 탓했다면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증상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누군가를 탓하지 않아요. 다 내 탓이요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건 둘째 부분이고요. 다 내 탓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잘하면 내 탓, 잘못하면 조상 탓,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2차 주차에서 네가 이렇게 해서 네가 저희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원망이 불평이 사라져요. 단순히 원망하지 마, 불평하지 마,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이것들이 다 이제 내 탓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이전에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말하던 이 거린이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기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서 예외적인 활동이에요. 기적은요,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물리적 자연 법칙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활동, 질서에 하나님께서 예를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 안에서, 창조의 질서 안에서 대부분 모든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흘러 지나가요. 대부분 정말 더 많은 일들이. 그런데 아주 일부분이 이제 그를 벗어나는데 왜 그러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찬양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즉 찬송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은 노래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잘 돼도 하나님, 못 돼도 하나님. 이제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요.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린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내가 가진 능력이 단순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게 가족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숨쉬게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찬송하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율법은 이 사랑하는 방법을 인간에게 불완전하게나마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게 바로 총 합이 어디에 들어있냐?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표현의 양식을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던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행동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렇다고 사랑하면 한다는 행동들을 한다고 내가 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즉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을 다 또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즉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포옹을 하고 그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이럴 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포용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너무나 가벼운 거고요. 하나님을 믿음은 없지만 율법을 자꾸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그 율법의 굴레가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걷게 된 기적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싶은 방편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 하나님께 사랑한 것이 아니죠. 또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하기보다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하나의 증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이전에는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빴고 이 모든 것이 내 공로로 돌리기에 바빴다면 이제는 다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께서 받으신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부활을 체험했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증인이다 이것을 넘어서서 본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의 단적인 부활의 증거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들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나는 사라지고 과거의 나는 금과 은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쉬운 일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부활이 쉬운 거 아니에요. 다만 부활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변했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진뱅이 거린에게 그냥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은 엄청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을 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자연스러운 일이란 자신이 믿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은 일출을 보기 위해서 쉬운 방법은 뭐예요?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사진을 본다거나 이러면 쉽게 일출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거 뭐냐? 일출을 보기에 동해로 해 뜨는 시간을 새벽부터 일출에 맞춰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과 자연스러운 것의 차이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진뱅이 거린에게 보여주길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린을 도울 수 있다고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할 안진뱅이가 걷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길 원하는 것인 거예요. 기적과 같이 단순히 기적과 같은 이 사건들은 단순한 방편일 뿐이에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하는 것은 선물로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며 말씀하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적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방법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 즉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 부활은요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믿어서 부활이 된 게 아니에요. 부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의 것은 죽고 새로 나타나야 체험을 한 거예요. 내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부활을 체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 걸은 것은 부활입니다. 과거의 모습은 펼쳐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이 드러난 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나를 드러내고 노력했다면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 드러내는 것이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그리고 보여줄 때, 내가 걷게 될 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 누군가 걸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즉 믿음이 드러나고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상급을 기대하는 이제 부활의 증거, 즉 부활한 성도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들이 부활을 체험하는 방법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려는 데 의지와 발버둥침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없어요. 다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내 눈으로 봤다고, 머리로 알게 됐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 하나씩 죽도록 나를 쳐 죽이고 있을 때 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부활은, 그 기적은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드러낸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그 믿음을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안진뱅이가 걸은 이 기적의 사건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귀한 성도, 오늘 부활절 지나고 그 첫 주를 맞이합니다. 이제 나는 부활을 체험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들은 던져버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입술은 변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만 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드러내길 원하고 여전히 내가 썩어 없어질 걸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들의 삶 속에서 조금씩은 나를 죽이고 이전 과거의 모습은 없애고 말씀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저들이 발버둥치는 신앙생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단순히 이 땅에서 거듭나는 증거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마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부활의 증거를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새 힘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